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로 구울 번자, 살을 번자 그렇습니다. 그래 불에 사른다, 불에 굽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역사부터 구원의 역사가 쫙 계속 펼쳐지다가 이제 레위기에 딱 들어오면은 이 제사법이 막 나옵니다. 제물을 어떻게 바치고 피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정결한 법, 부정한 법, 속죄 뭐 이런 등등이 계속 그런 단어들이 나와서 레위기에서 이 성경 읽다가 이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대충 읽기도 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읽어갑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중심 질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린다. 예물은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려면 가까이 나가야죠. 가까이 나가죠. 그 예물을 바치는 행위가 제사의 그 핵심이죠. 제사의 핵심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의 핵심은 예물,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바치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 된다. 가까이 가야 돼. 그러니까 제사의 중심은 무엇이냐? 무엇을 바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행위. 이게 제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도 인간인 죄인인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질서와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러 할 때 내 마음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다. 길. 신청을 하고 어디로 가고 어느 길로 통해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까이 나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이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 제사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번제.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제물이 번제단에서 불에 탑니다. 그러면은 연기가 나죠. 그리고 냄새가 나죠. 냄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향기 그러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연기와 향기가 올라가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번제는 단순히 제물을 태우는 제사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와 정성과 헌신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정성, 헌신이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인을 위해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이 번제입니다. 번제. 우리의 죄와 정성과 헌신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건 훗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리고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제사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복음의 예표라는 거죠. 예표. 그래서 번제를 바르게 이해하면은
죄 사함의 원리가 뭔가, 그리스도의 대속이 뭔가, 이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번제는 두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그 소와 양과 이 염소를 바치는 거죠. 소와 양과 염소를 바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짐승을 바치는 거고, 하나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는 겁니다. 예. 소와 양과 염소는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고, 비둘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물의 크기로 종류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드린 사람이나 비둘기를 드린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으로 나갔으면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문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한 길을 따라오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았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사람의 감정이나 임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질서와 방법에 따라 드려졌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이 불과 나무를 준비하는 겁니다. 불과 나무를 준비하고 그 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성막으로 끌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그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고 반드시 이 3절에 보면은 흠없는 수컷이다. 쩔뚝거리거나 눈이 멀었거나 병이 들었거나 상처가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은 것, 쓸모없는 것,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것을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제물도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흠이 없는 것이에요. 흠이 없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흠이 없는 것이 돼야 됐다. 그랬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번제단 그 북쪽에 서서 하나님이 계신 방향, 그 성막 안쪽을 북쪽에 서서 제물의 머리를 성막 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지성소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4절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 성막이 문이 어느 쪽에 있다 그랬어요? 동쪽에 있죠. 그 동쪽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바칠 제물인 짐승을 잡는 곳은 어디냐? 오른쪽, 북쪽에 있어요. 북쪽. 그 북쪽에서 이 북쪽에 짐승을 가져가서 거기서 그 짐승의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짐승이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라. 4절에 나죠. 그 짐승들이 이제 뿔이 있죠. 그 뿔 사이에 두 손을 얹고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은 하나님이 속죄물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짐승의 머리를 서쪽을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머리를 놓고 거기서 안수를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안수한 거죠. 그 안수는 뭐냐? 단순히 손을 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가의 의미가 전가.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얹는 순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 제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이 제물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 서야 할 자리에 제물인 짐승이 서고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이 제물인 짐승이 대신 받는 거예요. 대신 받는. 예. 그래서 안수하지 않은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이 내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걸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자, 안수가 끝난 뒤에 제물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5절에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제물의 다리를 묶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찔렀고, 그러면 피가 나오죠. 그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에서 소를 잡고 돼지 잡는 걸 봤는데, 그때도 그 비슷하게 하더라. 목에 칼을 찌르면 피가 확 나오면 그 피를 받더라. 그 피를 받았어요. 근데 제물을 보면은 소나 그 양이나 염소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고, 새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다른 동물도 많은데 소나 양이나 염소다라고 한 것은, 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순합니다. 순합니다. 자기를 사람들이 잡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축으로 키우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미안하지만 요사이 집에서 많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또 시골의 닭이나 새를 위하면 닭 종류, 이 얘네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 발버둥을 치죠. 난리가 나죠. 난리.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가만히 있어요. 예. 목에 칼이 들어올 때도 가만히 있다가 피 흘리고 퍽 쓰러진다. 예. 그래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쳐라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어. 예. 그러면은 그 피가 나오면은 그 피를 5절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렸다. 피를 뿌리는 행위가 번제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가 용서받지 않는다는 거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피가 없으면 사람도 죽어요. 피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생명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희생이 돼야 됩니다. 희생이 돼. 자,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이 누구의 가죽입니까? 짐승의 가죽이죠.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입혔다는 건데요. 그럼 피를 흘린 거죠. 처음에 죄를 지은 제2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도 피를 흘렸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세마포 옷이 나옵니다. 세마포도 그 성경은 그러니까 피 흘림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는 화려한 대제사장복을 입는 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다.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피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광과 공로가 아니라
피를 통한 속죄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파르라고 하는데 덮다, 가리다 그런 뜻입니다. 피를 뿌리면은 죄가 이렇게 덮어진다는. 피를 뿌리면은 죄인의 죄가 피에 의해서 덮어진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속죄물을 기쁘게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후에 6절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다 그랬습니다. 가죽을 벗긴다라는 것은 겉모습을 제거하는 겁니다. 속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위선을 받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가죽을 벗기고 속까지 드러난 상태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 이제 수천 년 내려오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녹아 있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도 구약의 제사법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겉모습만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돼. 깨끗해야 된다. 자, 가죽을 벗긴 뒤에 각을 떴다. 각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나눴다는 거죠. 재물을 나눴다. 지체 각을 떴다는 거죠. 지체에 따라 가지고 다 잘랐다는 겁니다. 머리와 가슴과 엉덩이와 앞다리, 뒷다리, 목, 내장, 기름 이것들을 다 분리했다는 거죠. 그 재물을 완전히 해체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재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그 재물의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 나눠져서 번제단 위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다 올라가. 그리고 거기서 불에 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온 몸을 내어주고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13절에 보면은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불살라라 그랬습니다. 물로 씻어라. 내장과 정강이, 내장은 이제 속에 있는 것이 더럽죠. 그러니까 속까지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정강이는 이제 무릎인데 이제 걸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걸음걸이까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걸음걸이도 정결해야 된다. 그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화제다 그랬습니다. 9절에 화제다, 13절에도 화제다.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그냥 번역할 때 불에 태우는 제사다. 이것이 불에 태우는 제사다. 그런 뜻입니다. 불에 태웠다는 그 뜻이에요. 자, 제물의 모든 부분은 번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불에 태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러죠. 그게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함의 의미도 있고 헌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를 다 불살라 드린다 그겁니다. 그냥 온전히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전체를 불살,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완벽하게 제물 전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각을 떠서 드린다. 완벽한 헌신이다. 그걸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 조금만 드리고 내 거는 따로 챙기는 것이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겉모습만 드리고 속마음은 감추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번제는 하나님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각을 떴다. 내 눈도 하나님의 것, 내 입도 하나님의 것, 내 손도 발도 나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고백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과 내가 붙들고 있는 부분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고 평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지만은 예배당 문을 나가면은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네, 결정. 네. 그러나 이 번제는 우리의 삶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재물 전체가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각을 떴다. 그냥 통째로 했을 때는 뭐가 빠졌는지 뭐가 더했는지 잘 모르지만 각을 뜨면은 분명히 드러나죠. 아, 요건 앞다리, 뒷다리, 요거는 몸통, 요거는 내장, 요거는 뭐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하나님이 그 각두고 그 위에 번제 위에 올라와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빠진 것이 없구나. 다 보신다. 다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랬을 때는 빠진 것이 없이 다 드리네. 다 드리네. 그 다음에 이제 새를 드릴 때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짐승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예. 뭐 저희가 어릴 때도 이 논밭 옛날에 농사지었으니까 논밭에 일하는 그 황소가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를 빌리러 와. 소를 빌리러. 예. 소를 또 빌려서 오늘 하루만 쓰고 또 나중에 얼마 주고 그 소를 빌리러 주기도 했다고. 그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소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새를 바쳐라. 새 중에서도 비둘기를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 비둘기도 바쳐라.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두 종류 나와요. 집비둘기, 산비둘기인데 집비둘기는 이제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겠죠. 근데 집에서 비둘기를 키우려고 하면은 그것도 또 재능이 있거나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어요. 뭐 옛날 같은 그 집에 살면은 비둘기는 집에 잘 안 산 것 같은데 제비는 집에 그 자기 집을 만들고 처마 밑에 살기도 하고 우리 집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비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비둘기는. 산비둘기는 뭘 이해합니까? 비둘기조차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 바쳐라. 그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비둘기는 소나 양을 드리는 제사보다 작아 보이지만 결코 가치가 낮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 제사를 드리는 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나타나는데요.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짐승을 자기가 끌고 가서 자기가 죽여서 자기가 바쳐요. 근데 비둘기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직접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예물 55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라. 제사장이 비둘기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만은 옛날은 이 새들은 다 이렇게 잡았어요. 잡고 뭐 그렇지만은 집에서 옛날에 키우던 닭을 잡을 때도 머리를 비틀어 잡고 막 그렇게 했죠. 그렇게 비틀어 끊고 피를 제단 곁에 흘린 뒤에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은 제거해서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던졌다. 그리고 비둘기 몸을 날개 자리에서 완전히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날개를 찢었지만은 완전히 날개를 다 찢어버린 게 아니고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러니까 비둘기 번제는 굉장히 작은 제물입니다. 근데 이 비둘기를 번제로 드릴 때는 제사장이 직접 그러니까 굉장히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손으로 비둘기를 잡고 목을 끊고 더러운 것을 또 제거하고 모이 주머니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또 몸을 찢지만은 완전히 나누지는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린 제물을 제사장이 취급할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나갈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직접 처리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 세심한 배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 나오는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됩니다. 그 중심에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제물이 있어요. 죄인은 살고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이게 대속이라 대속. 나는 살고 제물이 죽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을 제물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구약의 짐승 제사는 완전한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는, 왜? 짐승을 바쳤다 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또 짐승을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참된 제물이 됐습니다. 그분은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셨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구약의 짐승은 계속 죄를 고백할 때마다 죽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죽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받고 속죄받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설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대신 죽을 제물을 마련한 겁니다. 그 제물이 이제 짐승과 새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복음의 그림자라 그렇게 합니다.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죄인인 내가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산 겁니다. 산 것. 제물이 각을 떠서 하나도 비운 것이 없이 온전하게 불에 타서 하나님께 올라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죠. 구원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장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는데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의 노후서 말씀처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